생명의 길을 스스로 여시고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과 그 은혜의 길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하늘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누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죽음으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 라는 구절에서, 이 구절은 21절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앞에서는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고 뒤에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죄와 은혜를 대조시켜 놓은 사도의 의도를 본문의 문단 안에서 찾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죄와 의의 대조가 아니라 죄와 은혜의 대조가 기록되어 있는 1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합니다.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치지 아니하였으리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대조가 21절까지 이어져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의 이 대조는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왕노릇합니다.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고 생명과 사망의 법이죠. 따라서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것도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왜 죄와 대조를 이루는 의를 내세우지 않고 은혜를 대조시켜 놓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확인한 대로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요. 죽어 있는데 어떤 수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와 은혜를 대조시켜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죽음으로 왕노릇하여 영원한 죽음을 안기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인 사망으로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그 내용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 내용을 나누는 전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상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미쳤네, 사이코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특히 5장을 통해서 나누는 내용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죽음의 그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 그 불행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신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로서는 죄와 은혜를 대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내가,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을 보기 위해서 어제 15절 이하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이제 그 은사,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은 이제 밝힙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고 합니다. 직역으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의 판결에 이르게 하였으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로 인한 심판에 이르게 하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다름 아닌 의롭다 하심의 이름, 곧 의에 이르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고 하는 선물이, 이 선물이 바로 의에 이르게 함, 곧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진술되어 있는 우리 신자가 받는 구원의 도리가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23절도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보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로마서 3장 27, 28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제가 참 오래전부터 항상 두 마디는 조심하자. 두 마디. 여러분과 참 많이 십수년 나눈 내용이죠. 첫째, 대가라는 말을 조심하자. 교회 안에서 대가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쓰면요, 우리의 믿음을 훼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망가뜨린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말로 말하면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대가. 그 다음에 자랑. 이 두 마디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신자로서.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우리들, 생명조차도 새 생명이 됐는데, 우리가 대가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구조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라는 건 대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죠. 그 대가. 여러분,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또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절대 기본적인 말씀이 오해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단의 관계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혼돈에 빠지고 진리를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이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자기의 행위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자기의 행위인데 왜 자꾸 행위는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뭐냐? 오직 감사죠.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 2, 3부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전체가. 일부 간단합니다. 비참. 우리 원래 비참한 존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내일을 말하고 하는데 그게 다 비참 안에서의 행복이고 내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확인해 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그렇죠? 그러면 2부 그런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3부, 신자의 삶, 신자의 모든 행위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사. 또 일깨워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절대 원치 않고 피하고만 싶은 그런 시험, 고난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감사하라. 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살지 않느냐? 너희가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느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아왔죠. 여러분, 참 이 구원의 기본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해주고 회개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젖어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제가 또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다름 아닌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점을 명시해 놓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거짓 교리의 체계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쩌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에 협력할 부분이 있고 관여할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다. 야, 이게요, 얼마나 참 교묘한지. 프랑스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사의 한마디 진술. 프랑스 내에서 장로교회 극히 미약합니다.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하기도 참 뭐할 만큼 극히 미약한 장로교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증언, 대부분 알미니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 교회는요, 주의 교회는 기분이 뭐냐 하면 로마서 5장을 그냥 페인트 칠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원죄가 부정이 돼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지금 로마서 5장이 알미니안주의 교회는 덮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거의 몰라요. 제 후배 목회자도 대화 중에 알미니안주의가 원죄를 부정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여보게 꼭 확인하게. 그러면 프랑스 교회만 알미니안주의, 거의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의 사경의 강사로 오셨던 도르트 신경에 대하여 귀한 책을 저술한 그 교수, 그 목사님께서 가슴 아픈 증언을 해주셨죠. 다니시니까 전국 교회를, 한국 교회도 알미니안주의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 여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우리 교회 교인들 어떤 분은 그저 자기식으로, 알미니안주의식으로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렵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알미니안주의가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제가 아까 대가라는 말을 극히 주의하셔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교회는 나에게 반드시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정적입니까? 너무 외골수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저 역시 60년대 말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건 50여 년, 그보다 더 60년대 중반부터라고 하면은 어릴 적부터 대가,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도 그런 그 상황인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어디로 드러나는지는 제가 방금 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곧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더 강조해 놓았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한 것을 로마서 5장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는 율법의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의에 도달하겠다.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사도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 왜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느냐?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시고 책망하신 대표적인 부류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거의 이스라엘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주도적인 사람들, 세력들, 지도자들 거의가 다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구약 시대 내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로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그 근본 믿음의 내용이 결정적인 해악을 저들에게 끼치는 거죠. 뭡니까?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 아닌 영광의 주요, 영광의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버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온 민족 중에 오직 그들 하나, 구약 역사 동안 오직 그들만 택함 받은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내용도 여러분과 많이 나눴죠. 그럴 내용을 우리가 나눌 때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상하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잘못됐을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이 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첫사람, 근데 둘째 사람,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대표성,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심으로써 또 이스라엘을 대표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멸망, 구약 역사, 멸망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은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이런 개념도 참 우리가 갖기가 어렵죠. 이게 다 말씀 안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을 어디서 성취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죄값과 그 죄로 인한 모든 것을 담당케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의 제도 하에서 회개와 의에 이르게 하는 제사 제도가 주어진 것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과 신이 대제사장 되시어 그 죽음의 죄값을 처리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단번에 그 드려지는 제사를,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그 제사를 다 가리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 죄 용서받고 의에 이른 구약 백성들, 구원받은 구약 백성들은 이 짐승의 피가 가리키는 그분이 오셔서, 그 한 사람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흘릴 피로,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에 이르고 의에 이르게 되는 그걸 믿고 제사 드리는 그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그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들어있었던 오실 메시아, 그분의 흘리실 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였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나 구원의 도리는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임을 이렇게 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긍휼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하여금 또 맛보게 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임을 다시금 또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주인 노릇하는 우리를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그러니 그 죄를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그 종으로,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멍에를 벗을 수 있음을, 벗겨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밤, 그 등대의 빛을, 그 찾고 그 빛을 발견했을 때에 소망, 산 소망에 이르는 그 기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